예, 오늘은 에스겔 두 번째 시간 16장부터 25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바벨론은 첫 번째 침략을 해서 이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데 그때 다니엘이 1차 때 다니엘이 잡혀갔고요. 그리고 597년에 두 번째로 또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이때 여호야긴 유다 왕가 에스겔을 바벨론으로 끌어갑니다. 그리고 5년 뒤에 에스겔이 그곳에서 바벨론 땅에서 소명을 받고요. 그리고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끌려가는 일이 있게 됩니다. 에스겔은 세 가지 역할이 있다고 했었죠.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독특하게 파수꾼이라는 역할을 또 감당하게 됩니다. 본문을 보시면 우리 에스겔서 전체는 다른 민족에 관한 심판의 예언을 중심에 두고 이렇게 영광의 환상과 에스겔의 소망, 이것은 심판을 위한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심판을 향해서 이렇게 25장까지 나아갑니다. 그 다음에 모든 민족까지 심판이 선언된 다음에 이제는 회복으로, 그리고 모든 예언이 이제 무엇과 상관이 있습니까? 회복될 것인지를 이렇게 회복을 위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작권 진위에 관한 논쟁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유주의자들이 연대는 어떻게 되느냐? 연대는 아마 포로기 이후일 것이다. 그래서 BC 440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심지어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는 BC 230년경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그 헬라 제국 시대에 기록되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제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작 장소는 우리는 바벨론으로 알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심지어 이 에스겔에 관하여서는 유대인 의심 창세기 1장에서는 그 환상 중에 생물들이 바퀴를 타고 막 돌아다니는 환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유대 신비주의자들이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창조의 신비를 풀 수 있는 환상이다라고 신비주의자들이 막 에스겔을 좋아했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을 창세기 16장을 보면 예루살렘을 아주 음란한 여인의 비유를 해서 정말로 비참하게 고발하고 심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장을 읽을 때 이 비난하느냐, 그래서 싫어하고 에스겔 없었어요. 히브리 사본도 다양하게 다르고요.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쓰는 에스겔 본문하고 우리 개신교가 쓰고 있는 에스겔 본문하고 다릅니다. 72경도 상당히 다르고요. 이런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자, 에스겔에서는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들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왜 이렇게 하느냐,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상당히 자주 나오는데 이제 그것을 자세히 한번 풀어보면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에 신실하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 두 가지 자유로움을 누리시는데 심판의 자유로움을 누리십니다. 그래서 심판의 자유로우신 하나님은 심판 행위를 하시는데 특별히 유다와 열방을 심판한다. 그리고 에스겔서는 또 약속을 갱신하시는데 자유로우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 약속 갱신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유다 백성들을 회복하는 것과 상관이 있는데 먼저 12지파를 회복하시면 그 12지파가 회복이 되어서 나중에 열방을 향한 또 다른 회복의 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크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다.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시면 오늘 읽을 내용들을 간단히 먼저 살펴보시면 16장 가늠한 아내 예루살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서 예언을 하고 심판하고 할 때 재판장에 불러내시는 그 우리가 요즘 말로 기소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먼저 기소를 한 다음에 제목을 쫙 훑은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열렸다고 생각하시고 재판장이 열렸으면 죄인을 어떻게 합니까? 불러내서 기소를 하고 그리고 왜 기소가 된지 제목을 상세히 나열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심판한다. 이런 일들을 계속 예언을 통해 반복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가족은 아버지 아모리, 어머니 햇사람, 그리고 왼쪽 북쪽에 사는 큰 누이 사마리아, 오른쪽 남쪽에 사는 작은 누이 소돔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17장은 독수리와 포도나무 우화를 한 다음에 해석한다. 다 또 에스겔서의 특징은 뭐냐면 우화를 얘기한 다음에 바로 다음에 해석을 즉시로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결국은 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심판과 아니면 회복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다음에 18장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논쟁. 고난은 선조 때문이 아니라 각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 그 유명한 부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너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그래서 무슨 선조가 잘못했어. 뭐 우리가 타고난 숙명이 이렇게 심판받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정의 놨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각 개인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 그리고 19장에서는 다윗 왕가를 위한 애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20장에서 23장까지는 또 심판 예언인데 제7년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제7년은 무슨 7년입니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 온 지 제7년입니다. 그래서 20장은 거룩한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쓰는데 20장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서문, 다음에 먼 이스라엘의 반역, 그래서 애굽의 이스라엘, 광야의 이스라엘 1세대, 광야의 이스라엘 2세대 이들의 반역 행위를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고요. 다음에 최근의 이스라엘의 반역, 다음에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역했는지, 포로의 땅에서 이스라엘,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미래의 변화, 이런 식으로 20장이 기록되어 있고요. 21장은 여호와의 복수의 칼에 관한 예화입니다. 그래서 칼의 수수께끼가 나오고 칼의 노래, 칼의 대리인, 여기서 무슨 나옵니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진군할 것을 또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칼이 조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장은 피 흘린 성읍, 23장은 오홀리바 예언이고요. 24장은 끓는 가마 비유입니다. 이것은 제9년에 있었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목할 것은 에스겔 아내의 죽음인데, 에스겔 아내의 죽음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 일어납니다. 이거 무엇이 떠오릅니까? 아까 예루살렘을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앞에서 가늠한 여인으로 비유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스겔은 예루살렘을 잃어버리는 것은 결국 무엇을 잃어버린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내를 잃어버려. 자기 아내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관계와 자기와 아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같이 취급되면서 등가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 하나님의 아내가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때 에스겔은 아내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애도를 그만.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아내를 위한 애도를 하지 말라고. 여러분 얼마나 역시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아내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함락당했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도 그 복잡한 마음, 애도를 하고 싶으나 애도할 수 없는 그 복잡한 미묘한 마음을 지금 에스겔에게 그대로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가리켜서 고난의 선지자라고 한 이유도 이와 같은 생생한 고난을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자기 삶을 그대로 예언을 드라마틱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25장까지 순서 끊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읽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